네, 저희는 지금 지난주부터 이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들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전혀 변할 것 같지 않은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서 완전히 변화되는 그 과정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사람은 절대 안 변한다라는 말이 있지만 복음 앞에서는 다르다는 것을, 예수님 앞에서는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도 변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 복음으로 인해 구원받을 수 있다, 회복될 수 있다, 변화될 수 있다라는 사실인 거죠. 이 사실을 꼭 기억하고 잘 붙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오늘 나눌 말씀은 이 변화된 사람들 중에서 딱히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한 과부와 죽은 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 변화된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또 만나는 과정, 그리고 만난 이후에 어떻게 달라졌는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순서대로 살펴볼 텐데, 오늘도 이 내용을 가지고 그렇게 예수님 만나기 전에, 복음을 만나기 전에 어땠는지, 또 복음을 만나는 과정은 어떠한지, 그리고 만난 이후에 어떻게 달라졌는지, 이런 과정으로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을 만나기 전 상황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11절 12절 말씀을 보시면은 잘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예수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갈 때 있었던 사건이다 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인이란 성, 그 성 가까이 갔을 때 성 안에서 성 밖으로 장례 행렬이 하나 나오고 있더라.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다, 이런 내용입니다. 근데 이 장례 행렬을 12절에 그렇게 소개를 해놨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세 부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그래서 이 장례 행렬 가운데 있는 세 부류의 사람들은 누군지를 먼저 좀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관에 실려 나오고 있는 죽은 사람이 있죠.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왔다 그랬으니까 이 관 속에 죽은 자가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누구냐? 한 여인의 아들이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는 청년이었습니다. 이 뒤에 예수님이 청년아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 정보만을 가지고도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이 죽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죽으면 안 되는 사람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죽는다는 것이 나이에 상관없기 때문에 나이가 어려도 삶을 마감할 수 있지만 대부분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아직 죽으면 안 되는, 죽기에는 너무 아까운 그런 사람이 죽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참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꿈을 펼쳐야 할 나이의 사람이 죽었다, 이런 뜻이 될 겁니다. 어떤 미래도 희망도 없는, 모든 것이 끝나버린 한 사람, 이 사람이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하고 있다. 이 사람이 관 속에 담겨서 성 밖으로 나오고 있다. 이걸 우리가 먼저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람입니다. 그 관 뒤를 따라가고 있는 한 여인이 있습니다. 그 여인은 어머니입니다. 이 죽은 청년의 어머니입니다. 이 본문을 보면은요, 이렇게 딱 두 마디로 이 상황을 알려주죠.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한 어머니의 독자고 그의 어머니는 과부다. 이 안에 이 여인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가 잘 드러나 있습니다. 과부라고 그랬으니까 남편을 잃어버린 사람인 거죠. 오늘날과는 좀 달리 이 당시에 이 분위기를 보면은 과부는 가장 연약한 존재들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스스로 생활할 수 없는, 도움을 받아야만 살 수 있는 그런 마치 병자나 여러 가지 연약한 사람들과 같이 전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이게 과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이 과부였다라고 한다면 이 여인은 혼자 힘으로는 살 수 없는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의미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야 된다 하는 거죠. 네, 그런데 그 여인에게 아들이 있었다. 근데 그 아들은 외아들이었다. 이게 이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정보죠. 예. 그 여인에게 아들이 있었고 그 아들은 외아들이었다. 여기까지만 이야기해도 이 아들이 어떤 존재라는 걸 우리가 충분히 추측할 수 있습니다. 남편이 없는 여인, 그리고 사회적으로 누군가의 돌봄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그런 여인에게 있어서 아들은 단순히 그냥 귀한 자녀, 이 정도의 의미가 아닌 거죠. 그 아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자신의 생계를 책임지는 존재였고, 또 보호자였고, 노후를 책임질 그런 존재였다라고 하는 거죠. 이 엄마의 입장에서, 또 지금 과부의 상황에서, 그리고 외아들인 상황,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한다면 삶의 전부였을 뿐만 아니라 어쩌면 자기 삶보다도 더 중요한 존재였던 아들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죽었다. 이제 그 이야기인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을 보면 우리가 죽은 청년 이렇게만 지금 관심을 가지고 볼 수 있는데요. 사실 지금 이 여인은 죽은 청년과도 같은, 몸은 살아있지만 죽은 과도 같은 그런 삶을 사는 여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죽은 청년보다 더 안타까운, 더 기구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여인이 바로 이 여인이었다. 오늘 등장하는 인물 중에 한 명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뭐냐면 그 관과 그 여인을 따르고 있는 성 안에 많은 사람들입니다. 죽은 청년, 죽은 것과 다름없는 절망적인 상황에 처한 그 어머니를 따라 그를 위로하기 위해서 무덤으로 향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 그런데 이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해줄 게 없죠. 사실 따라가서 뭐 해주겠어요? 그냥 같이 슬퍼하러 따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죽음 앞에서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아무런 위로도 줄 수 없는, 그저 죽음의 행렬을 쫓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 사람들의 모습이 어땠는지를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죽은 사람과 그 죽음과도 같은, 그 살아있으나 죽은 것과 같은 그런 슬픔에 잠긴 사람과 그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그들을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쫓아가고 있는 그런 행렬의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다. 오늘 이게 내용이죠. 그리고 그 만난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이게 이제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이죠. 만나는 과정을 좀 보겠습니다. 만나는 과정도 잘 소개되어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셨다. 만나는 과정이 굉장히 단순하죠. 주께서 과부를 보셨습니다.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울지 말라 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 과정 이 말씀 안에서 그냥 단순히 예수님이 이 죽은 과부와 죽은 청년과 그 어머니와 이 또 행렬을 그냥 만났구나라고 이렇게만 이해하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을 지난주에 나눴던 삭개오의 그 예와 비교해서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삭개오와 예수님의 만남은 어떻게 소개했습니까? 삭개오가 먼저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많아서 또 키가 작아서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죠? 먼저 가서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오기를 기다리고 그렇게 해서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아주 노력했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공허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을 간절히 찾았다가 예수님을 만났다. 이게 지난 만남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런 내용이 전혀 없죠. 이 과부가, 그리고 또 여기 있던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애를 썼다, 이 상황을 해결해 달라고 도움을 요청했다, 이런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그저 예수님이 보셨다, 이렇게 끝나고 있다 하는 거죠. 이 예수님과의 만남을 우리가 잘 생각할 때 하나의 패턴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 간절히 찾아서 만나는 사람도 있고요, 전혀 예수님을 찾지 않았는데 만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후자에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지 않았을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연히 찾지 않았겠지, 이러면 이제 이 말씀을 더 깊이 볼 수가 없는 거고요. 왜 이 사람들이 삭개오처럼 지금 예수님이 필요한 상황이잖아요. 왜 찾지 않았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좀 보면 좋겠는데, 먼저는 몰랐을 수 있겠죠. 모르니까 못 찾은 거죠. 예수님이 아무리 소문이 나 있다고 하지만 이 여인이 예수님을 몰랐을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찾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 그것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알았다고 하더라도, 삭개오처럼 알았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을 찾을 수 있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이 여인은 넋이 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살고 있으나, 생명이 있으나 어쩌면 죽은 것 같은, 그렇잖아요. 아들이 죽었어요. 그것도 청년 아들이 죽었어요. 거기에다가 독자가 죽었어요. 아까 말씀드린 의미의 그런 존재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도움을 요청하니,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니 하는 것조차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여인이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지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만에 하나 여력이 있다 하면 어떨까요? 여력이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예수님 찾을 수 있었을까요? 그래도 못 찾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이 청년 아들이 죽었잖아요. 관에 들어가 있잖아요. 지금 무덤으로 향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을 확률이 높습니까? 다 끝났구나. 누구든, 심지어 그게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지금 구한다 한들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일도 만무할 것이고, 그러니까 구하지 않았을 그런 확률이 있습니다. 어떤 건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그렇게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질 때 이렇게 만나는 경우도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야 하고 만나기를 원하고 해서 만나는 경우도 있지만, 몰라서 못 만나는 경우도 있고요, 알지만 예수님을 찾을 여력이 없어서 못 만나는 경우도 있고요, 예수님을 알지만 그의 믿음이 죽음을 이기기까지 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해서 구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그 내용들을 쭉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오늘 만났다. 이게 이제 우리가 오늘 말씀 안에서 좀 볼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도 다가가시는 분이시다. 복음은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그런 곳에도 전파되고 선포된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자리에도 이런 과정에서 예수님을 만난 그런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또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신앙생활할 때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조차 힘든, 정말 내가 지금 상황에서는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할지도 못할 정도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주님이 먼저 다가오셔서 먼저 말씀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다시 힘을 주시고 일으키는 그런 경험을 하신 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복음이 선포된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예수님의 역사가 임한다는 것은
이렇게도 임한다는 것을 좀 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다가오셨다. 오늘 예수님과의 만남은 전적으로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이 먼저 보셨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먼저 보시고 난 뒤에 어떻게 했습니까? 불쌍히 여기셨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불쌍히 여겼다는 말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누가 봐도 불쌍하잖아요. 그러니까 불쌍히 여겼다 이렇게 이해하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불쌍히 여기사라고 할 때에 이 헬라어 원어 단어를 이해해 보면 어떤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냐면 창자가 끊어질 듯한 아픔을 느끼면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여인의 상황, 또 이 죽음의 행렬을 보면서 어떤 감정을 느끼셨다고요? 창자가 끊어지는 안타까움을 느끼셨다 하는 거죠. 단지 슬프겠구나 이런 게 아니고요, 안타까워하면서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면서 그렇게 그들을 쳐다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우리를 만나실 때 그 마음이 어떤가, 모습이 어떤가, 우리의 상황을 공감하시면서 우리보다 우리의 상황을 더 잘 아시면서 우리보다 더 안타까워하시면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이야기하자는 게 아니니까 좀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서 불쌍히 여기신 후에 바로 뭐라고 그러시죠? 울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울지 마. 그거를 억지로 좀 참아봐. 좋아질 거야. 이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창자가 끊어질 듯한 아픔을 느끼면서 불쌍히 여기면서 울지 말라 한다고 하면 예수님이 어떤 마음이 있으셨다고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내가 고쳐줄게, 내가 살려줄게, 이런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울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울지 않을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계신다 하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뭘 하죠? 가까이 가셔서 그 관에 손을 대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과의 만남이 일어나고 있는 이 과정을 잘 보면 형편을 공감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그 형편을 내가 느끼는 것보다 훨씬 더 안타까이 느끼면서 다가오시는 예수님, 그리고 이 슬픔을, 이 안타까움을, 이 죽음을 해결해 주실 수 있다고 믿고 다가오시는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또 한 가지 더 봐야 될 것은요, 관에 손을 대셨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는 관에 손을 대셨구나, 그냥 보통 예수님 병자 고치실 때 만지시기도 하고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랬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만 이해하면 안 됩니다. 이 당시 분위기를 봐야 되는데 관에 손을 대는 것은 율법을 어기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부정한 것에 손대지 말라고 율법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은 사람들, 병에 걸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지나가면 어떻게 하는 게 맞아요? 피하는 게 맞아요. 관이 있다면, 그 관이 다가오면 율법적으로 어떻게 하는 게 맞을까요? 그 관을 피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죽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처한 이 상황,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이 행동을 보면 어떻게 한 거죠? 하면 안 되는 행동을 하고 계신 거죠. 피해야 되는 행동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죠. 도리어 예수님 어떻게 하시죠? 가까이 다가가셔서 부정해서 만지면 안 되는 그 관을 만지시면서 그를 치유하시고 살리신다라는 말씀을 오늘 이 말씀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오늘 이 예수님과의 만남 가운데 얼마나 드라마틱하고 또 이 상황들을, 또 이 여인을, 또 이 죽은 청년을, 주변의 슬픔에 가득 찬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어떻게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지 예수님의 마음이 이 안에 다 잘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만남이 이루어진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뭐라고 딱 이야기하죠? 14절 말씀해 보시면은요,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죽었던 자가 일어나더라
하는 거죠. 예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복음이 선포되는 그 자리에서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더라.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복음이 선포되는 자리에, 예수님께서 만나주시는 그 자리에는 항상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와 만나주시는 그 순간에는 단지 내 마음이 평안하고 기쁘고, 그리고 내 일이 잘 되고, 이 정도의 역사가 아니라 어떤 역사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죽은 것 같은, 죽은 그 청년이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난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참 드라마틱하게 성경이 쓰여져 있는데요, 그렇게 해서 청년이 일어났어요. 그 다음에 15절 보세요.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이것도 놀랍죠.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를 누구에게 주셨어요? 어머니에게 주셨다. 이 구절은 사실 굉장히 불필요한 구절입니다. 그냥 언뜻 보기에는. 왜요? 죽었던 청년이 일어나서 앉았으면 당연히 그 어머니와 만나게 되겠죠. 그죠? 근데 굳이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그를, 어떤 그를요? 죽었다가 살아난 그를 누구에게요? 죽은 것 같은 어머니에게 어떻게 하셨다고요? 안겨주셨다는 거죠. 자, 이 과정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죽은 것 같은 그 여인이 그 살아난 아들을 통해서 어떻게 됐을까요? 살아나는 은혜가 임하게 된 거죠. 죽은 청년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 청년이 일어나면서 그 청년 때문에 죽은 것 같은 어머니도 일어나게 되는, 살아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 하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 어머니도 살린다는 것을, 살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복음이 선포되는 자리에는, 예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자리에는 그 사람만 사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가족도 산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고백을 보면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만나 주셔서 이렇게 구원해 주시나, 예수님을 만남으로 죽은 것 같은 우리의 삶이 다시 회복됐다 고백하는 사람도 있고, 더 나아가서는 내가 살아나서 내 가정이 살아났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복음이 선포되는 자리에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니라 16절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망에 두루 퍼지더라. 죽은 청년을 살리셨고, 그 죽은 청년을 통해서 죽어가는 여인을 살리셨고, 그 다음에 그 여인과 그 죽은 자들을 쫓고 있는 죽음의 행렬에 속해 있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죠? 다시 다 살려내는 거죠. 죽음을 향해 쫓고 있는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복음이 선포되는 자리, 예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자리는, 그 만나는 그 사람도 살아날 뿐만 아니라 그 가족도 살아나고요, 그리고 그 주변도 살아나고, 그 주변이 확장돼서 지금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졌다 그랬습니다. 온 유대와 사방도 살아나는 은혜가 임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들의 그 결과가 어떤지를 오늘 말씀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접하면서 한 가지 진지하게 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을 얼마나 하셨는지 모르지만 10년, 20년, 30년 평생 하셨겠죠. 그런데 이 복음 앞에, 예수님과의 만남 앞에 일어난 이 사건이 내게 일어났는가를 한번 질문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복음이 선포되는 자리, 주님과의 만남의 자리는 이런 일이 당연히 일어나야 되는데, 만약에 내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다시 내 신앙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 앞에서, 복음 앞에서
내 인생이, 죽은 것 같은 내 인생이 완전히 살아나는 은혜를 경험했는가? 내가 그 은혜를 경험한 그 사람, 그것 때문에 내 가족들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났는가? 그리고 이런 은혜 때문에 내 주변과 내 세상이, 내 주변에 있는 세상이 변화되어지는, 다시 살아나는 은혜가 임하고 있는가? 만약에 이 질문에 네라고 대답할 수 있다면, 이 죽은 청년과 이 과부가 만난 그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다면 한번 진지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만나주시는 그 자리에는 이런 역사가 꼭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진지하게 서서, 하나님, 제가 진짜 주님을 만난 게 맞습니까?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인 게 맞습니까? 진지하게 질문하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내가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라면, 복음 때문에 변화된 사람이라면, 나 때문에 내 주변이, 내 가족들이 살아나는 은혜가 임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이 사회와 세상이 나로 인해 다시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말씀을 통하여 주님과의 만남 가운데 어떤 은혜가 임하는지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알려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과 만나는 그 자리, 복음이 선포되는 그 자리에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그로 인해 그 가족이 살아나고, 그로 인해 온 주변이 살아나고 세상이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임했다는 이 말씀이 오늘 저희에게도 동일하게 임할 수 있도록, 드러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혹시 이 자리에 죽음과도 같은 시간을 보내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방황하며, 심지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조차도 할 수 없는 그런 기가 막힌 상황에 처한 분이 있다면, 그에게 주님 찾아가 주셔서, 과부에게 찾아가셔서 그 과부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신 그 은혜가 그에게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